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활동, 생명의 작용,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계명 지킴 이 순서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계명 지킴 또 다른 사람은 계명 지킴,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 9가지 열매를 모두 맺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랑 먼저 맺고 다른 열매들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절제에서 시작해서 다른 열매들로 뻗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 기질, 주변 환경, 받는 은혜에 따라 다른 순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죠. 그러나 생명의 활동은 여러 모양, 여러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응답하면서 나에게 주신 길을 가다 보면 다른 모든 생명의 현상들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성경 일천독, 성경 암송, 성경 공부, 말씀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무슨 기도에 기도에 집중합니다. 어떤 교회가 옳은 것이며 더 잘하는 것입니까? 둘 다 잘하는 것이죠. 말씀 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순서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기도 중심의 교회를 비난할 것도 없고 우리가 기도 중심의 교회라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요. 어떤 교회는 주님 오직 예수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서로 부러워하거나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자 성향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결국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형제 사랑해야 되는데 계명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사랑을 받고 느끼고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정작 이 시간은 그걸 배워야 되는 시간인데 반면에요. 하나님이 계명 준수를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계명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속에서 계명이 제일이냐 사랑이 제일이지 엉뚱하게 사랑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가르치시는데 다른 것들 가려서 형제 사랑을 배우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나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 거기에 충실히 응답하며 걸어가는 것이라. 자, 이제 요한은 사랑에 이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시면 먹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먹으면서 난 하나님 사랑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빛의 자녀들에게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을 때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었죠. 뱀의 말처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거의 무한대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오히려 그 무한대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 하셨지. 이 모든 나무, 이 동산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기게 하는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무겁게 느껴진 것은요, 뱀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싫어서 금지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만도 너무나 충분한데 이것만 따먹으면 더 많은 행복을 얻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부터 계명은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계명을 주셨으며 계명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온 사람들의 특징,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명을 고역이요, 짐이요, 멍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이 옳고 계명대로 살 때 가장 인간답고 가장 나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계명대로 살기로 합니다.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직 우리가 완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명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계명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부족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것뿐이지 계명이 바른 길이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무릇이라 번역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냐. 앞에서 그랬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고 있기 때문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 하반절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사실 직역을 하자면 세상을 이겼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뜻이죠. 앞에 이김은 현재 시제이고 뒤에 이김은 과거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이겨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두 개의 왕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지금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서로 양쪽에서 줄다리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결코 다시 어둠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다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다시 어둠의 왕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이미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패배한 어둠의 왕국을 당장에 없애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두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미 이겼지만 그날까지 이겨가야 합니다. 이기고 있다는 말은요, 어둠의 왕국이 여전히 존재하며 내 속에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과 시험, 조롱과 핍박, 어둠의 공격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과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가서 이미 정복을 완성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할 때 배웠는데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여리고성, 그 다음에 남쪽 북쪽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받고 있죠. 이미 정복했지만 싸움은 계속됩니다. 계속 정복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이겼어요.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잔당들을 소탕해 가는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지파는 승리해서 자기 땅을 얻고 확장해 가지만 어떤 지파는 자기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우리는 이기기도 할 것이고 지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내로 온 열방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땅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이겼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겨가야 하고 마침내 이길 것이다. 이것을 승리의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다는 구원의 확신과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해가고 있지만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할 것이지만 마침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기울었으며 우리는 점점 이겨가고 있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요한은 이미 전망대에 올라와 있다 그랬죠. 계명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의 확신. 너희는 지금 계명을 붙들고 싸워나가고 있는데 어떨 때는 너희는 이기기도 할 것이다. 어떨 때는 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으며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겼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졌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승리의 길 가운데 꾸준히 나가라. 계속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계명들을 지켜가도록 힘쓰라. 너희는 점점 이겨갈 것이고 마침내 이길 것이라. 그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다르죠.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 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라.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최종 승리에서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감이 싸움의 절반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나가면요, 자기 능력을 100% 200% 발휘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데도 발휘를 못해요.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10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피지를 못해요. 요한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라. 여러분,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